복습을 좀 해볼까요? 히브리서 9장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까지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옛 언약, 구약과 그의 제사는 낡은 것이 되어서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대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다는 점을 과감히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결코 가벼운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 말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 율법을 토대로 한 제사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제사의 차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 언약의 한계를 고쳐야 할 때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말이 우리들의 신앙의 언어 속에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질문이 다가오면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멈칫, 그리고 마음에 조용한 떨림이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질문 앞에 서면 모두가 다 그러하죠. 주님, 저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생기는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히브리서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깊고 넓고 확실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피를 말하지만 정작 그 피의 의미를 충분히 확신하고 그 피의 의미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그런 우리를 조용히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세웁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따르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 파격적인 선언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수두룩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죄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 안에서 구원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극대화해서 얻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성불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런 식의 구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그렇다면 구원은 죄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죠. 죄가 있는 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먼저 우리를 옛 언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 앞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과는 달리 우리들은 2025년에 대한민국 천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광야의 성막과 그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제사에 대하여서 정확한 지식들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잠시 광야의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던 제사의 규례들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는 게 유익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는 아주 많은 분량의 성막에 관한 규정,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회막의 외형은 가로 23m, 세로 46m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축구장 한 절반보다 조금 더 작은 정도의 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자리는 모두 다 흰색 천으로 둘러쳐져 있는데 아마도 성막의 거룩함, 성결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예배자가 저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 희생 제물을 불러 태워드리는 놋제단,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좀 더 앞에 가다 보면 놋으로 만든 물두멍이 있어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성막이 그 안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성소라고 불렀어요. 제사장들만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로 9m, 가로 5m 정도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소위 임재의 떡을 놓기 위한 금 테이블, 진설병대, 금 촛대, 향을 피우는 제단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안쪽에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는 두 번째 방,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직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5m, 5m 정방형인데요. 그 안에는 언약궤, 법궤라고 우리가 부르는 상자가 그 안에 있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율법이 기록된 돌판, 그게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죠.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를 시은소 혹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한자 그대로 시은, 은혜를 받다, 속죄, 죄를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죄를 가리고 덮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 덮개 위로 날개를 편 천사 모습의 두 그룹 조각이 거기에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율법 아래서는 한 가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머무는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해,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제사장의 복식이 있습니다. 금실이 달린 옷을 입고 발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겠죠.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었구나, 죽으면 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그만큼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감히 그 문을 열어볼 수 없었고 아무도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의를 세우려고 해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눈물을 많이 흘러도, 의지가 단단해도, 심지어 우리의 회개조차도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영적인 능력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말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구약 시대, 광야 시절의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참된 임재의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나아가셔서 단번에 자기 피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길을 열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옛 언약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야 돼요. 끝이 없는 반복입니다. 죄를 지으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때마다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죠. 그 피는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완전하게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기초는 우리들의 변화된 마음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강도도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 그분이 직접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를 완전히 끝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단번에라는 뜻, 루터는 이 단번에라는 말을 ein für allemal, 모든 경우를 위한 하나, only for all time, 한 번으로 영원히, 유일회적이라는 뜻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오직 한 번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속죄일 예식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가족의 죄를 위해 수송아지의 피를 뿌려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두 경우 모두 다 뿌려지는 것은 죄인 당사자의 피가 아니에요. 대제사장 본인의 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입니다. 여기 옛 언약 제사가 가진 이 그림자 성격인 거죠. 모형의 성격인 거예요.
말하자면 남의 피, 그것도 사람이 아닌 동물의 피를 뿌리는 이 상징적인 의식이 예배자를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짐승에 안수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로는 짐승의 피를 사람의 피로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옛 언약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행위에 상응한다는 말인데, 이처럼 그리스도는 지상의 그림자 모형이 아닌 참된 하늘의 성소 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은 옛 제사와 새 제사를 비교해요. 이렇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양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단어인 것인데,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남기는 상처가 단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양심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경험들 중에 하나는 죄책감이죠. 거기서 오는 수치스러움이에요. 마음의 음성입니다. 너는 안 돼. 너같이 죄로 더러워진 사람이 어떻게 감히. 너는 더 이상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이런 음성이 우리 안에 발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은 때로 세상의 어떤 강력한 권세보다 더 큰 권세로 우리를 억압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에 쌓여있던 모든 어두움들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는 객관적인 죄의 기록만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남긴 주관적인 상처까지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무력함에 빠져있던 우리들의 육체는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죄로.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사는 그 육체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지른 죄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어요. 옛 언약, 구약의 짐승 제사는 우리 행동의 원천, 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거나 완전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이 죽은 행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악한 행위들로 오염된 상태. 이 오염된 양심은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단순한 죄에 대한 부끄러운 자각 혹은 죄책감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양심은 구체적인 행동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어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마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대의 비유로 설명해 보자면 이 양심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판단, 선택을 안내하는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심 자체가 이렇게 죽은 행실로 오염되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저지를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의 육체는 부정해질 것이며, 그때마다 우리는 짐승을 대신 죽이며 매일 혹은 매년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 우리의 더러워진 육체를 그때마다 반복해서 깨끗하게 할 것이에요. 예배자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점에서 분명 구약의 제사도 해결책이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그러나 죄가 반복된다는 문제예요. 지속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일 뿐, 확실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원인,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악한 양심은 우리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이 필요하겠죠. 이 문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죠.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래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단지 죄를 이렇게 가려주는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죄를 없애는 기능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서 자꾸 그런 목소리가 들려와요. 나는 용서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러나 이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단지 용서받은 죄인으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켜서 죽은 행실을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언젠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간혹 있으신가요? 어느 날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셔츠에 흘렸습니다. 급하게 물로 씻었는데 얼룩이 지워지지를 않아요. 제 사무실에 있는 세제를 발라보기도 하고 손으로 비비고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얼룩이 사라지지 않아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맡기며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이거 지워질까? 지워질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안 지워지던데. 아내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저에게 맡기세요. 제가 할게요. 며칠 후에 옷장에 걸린 그 셔츠에는 와우, 흔적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울 수 없는 얼룩이 있고 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지워지는 흔적이 있습니다. 죄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수치도, 우리의 죄책감도, 반복되는 패턴도 우리가 아무리 비벼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남아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한 번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15절에 이브리서 9장의 절정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두 대상을, 두 세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죠.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나온 것이죠. 우리가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 거리를 메우기 위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거리가 단번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새 언약은 새로운 규칙이나 새로운 교육 규범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관계를 의미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된 관계, 하나님의 집 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이전의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들이 이행했던 임무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완전히 죄를 없애는 그분의 역할은 단지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분의 제사는 육체의 수준을 넘어서 양심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의 악한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새 언약의 차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받아들인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신 피를 들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의 피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피는 오늘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담대함은 우리의 경건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사랑받는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하게 구출받을 것입니다. 무작위로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엄청난 소식이죠. 그러니 그때까지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답게 살아가자고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구원의 주님을 맞이합시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토대가 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먼저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리로부터 다시 오실 만유의 주님을 갈망합시다.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수고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전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이 소망을 붙잡았고, 오늘 우리 세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삶의 가정의 공동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삶의 여전한 어려움과 두려움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죄책감이 들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의 성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직접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대림절을 기다리고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지금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나를 정죄할 때에도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백을 담아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한 번만 더 난 주의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아래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조차도, 우리의 의조차도, 우리 구원의 근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피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여,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손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자비로우신 주님,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직 그 피로만 부르심을 받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계속되는 구원의 은총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신실하게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오심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이 가슴마다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꽃이, 이 영화로운 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일터에 필요를 주님 아시죠?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 이 겨울 길목에 감기 들지 않도록 안보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의 주님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